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밑주년이죠? 다 영상도 똑바로 들으셨어요? 505주년이요. 505주년입니다. 벌써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지가 벌써 505년이 됐어요. 거기서 마틴 루터가 뭐라 합니까? 오직 성경. 다섯 가지. 첫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다섯 가지를 부르짖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젊을 때 이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 가정이나 개혁해야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노년이 되고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기를 나 자신이라도 개혁해 볼 걸 하며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해서 처음에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게 해석하고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흘려보내고 자신의 생각에 맞고 자신에게 좋은 내용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말을 알아듣는 할머니가 하루는 보청기를 집에 놔두고 외출을 했는데 한 젊은 남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아가씨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늙은이한테 아가씨라고 놀리는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젊은인가 하면서 걸어갔는데 이 남자는 자꾸 따라오면서 아가씨 하면서 따라오자 할머니는 도망가듯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손자들에게 싱글벙글하면서 젊은 남자가 자기 뒤를 따라오면서 자기를 아가씨라고 부르더라고 자랑을 했답니다. 손자들이 듣고 있다가 그럼 보청기를 끼고 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나가서 그곳에 가서 그 남자가 아이스케끼 사세요. 아이스케끼 사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이야기도 잘못 들으면
바보되고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하물며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듣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신앙이 잘못되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는 들어야 할 말씀을 잘못 들어서 성령을 통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5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다 잘못된 신앙을 목숨을 바꿔서 개혁한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된 상태로 후손들에게 전해지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종교개혁 기념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이라는 큰 메시지보다는 나의 신앙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되면 종교개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씻어내는 그 작업이 개혁이에요. 개혁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개혁이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변질되고 무뎌진 모습을 회복하고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내 신앙의 회복이며 개혁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대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복음 전도 멤버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마가 또 아리스다고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마를 이렇게 나의 동역자라고 특별하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데마가 복음 사역에 열심히 했고 그런 데마를 바울은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데마를 소개하는데 데마를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같은 동역자로서 맞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데마를 세심하게 아꼈던 것이에요. 특히 골로새 4장 14절에서 바울은 데마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의 건강까지 책임져 줬고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얘기해야 되나? 누가라고. 그런 누가와 함께 대만은 바울에게 동등하게 인정받고 전도 여행을 함께 하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대마가 얼마나 바울 사도와 가까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대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초대교회의 한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데마를 사랑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전도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했다면 데마는 이 사도 바울의 왼편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을 함께 느끼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에는 데마가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씌어 있어요. 함께하던 데마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이유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데마가 어떻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왔습니까? 데마를 가리켜 배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를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녀역정에서도 데마가 등장합니다. 데마는 은광 앞에 서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은광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철로 역종의 데마는 신앙의 길에서 이타는 배교자로 등장을 합니다. 배교자. 이렇게 데마가 아예 그리스도를 버린 배교자로 등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라는 표현이 배교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본문의 표현대로 바울을 버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온갖 고생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데마는 보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로마처럼 혹독한 박해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로마보다 비교적 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뜨거운 첫사랑을 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데마가. 데마는 바울의 사형을 앞두고 그의 신앙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존경하고 따르던 바울 사도가 죽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의 신앙이 급격히 흔들렸을 것이야. 데마는 바울을 따라 다니며 신앙이 자랐는데
그 처음 신앙이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건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개인이 아닌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첫사랑을 벌였다든지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그 부부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첫사랑을 벌였다든지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바로 신앙에서 가장 큰 위기이며 그 자체가 곧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마음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바울 사도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전도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이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21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3년 동안이나 했다고 그래요.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성을 들인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인 이유가 아마도 우상이 가장 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도 많고 신들도 많은데 특히 그들이 자존심처럼 여기는 아데미의 신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이들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도하는데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랐던 것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이 말을 정말 듣고 이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들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씩이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에베소 시내가 온통 소동이 일어날 만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반대와 우상 숭배에도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불사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해서 이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명령한 수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또 내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수고. 이 수고의 헬라어로 코푼이라는 단어입니다. 코푼.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수고, 이 코푼. 특히 행위, 수고, 인내는 각각 독립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들의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고상한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거짓 사도 혹은 거짓 교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들의 거짓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거짓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 정절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확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랬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신앙을 버렸느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만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은 본질입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것이 걸려 있어서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신앙은 첫사랑이 식거나 변질되면 본문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만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처음 그 행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회개하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뿐이고 생각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주님을 사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나의 처음 사랑, 나의 처음 사랑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직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에레미야는 매우 인상적인 설득력 있게 생생하게 그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리라고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장 2절. 이때의 사랑을 신혼 때의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처음 사랑.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하게 믿음이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개혁 또는 신앙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개혁이나 회복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변질된 것이 고쳐지는 것이 개혁이나 회복에도 잘 어울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과 행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을 지날 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괴로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개혁하려는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고 오직 믿음으로 개혁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개혁하다가 제도와 권력에 조직적으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를 살피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정당하다고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울에게 박해를 당하고 쫓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믿음으로 생활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하여 또 뒤로 물러가거나 패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개혁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